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가치관이나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못 알고 잘못 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모르세요? 3명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나오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박사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박사들이라는 얘기가 헬라어로 마고스란 말인데, 이게 현자, 해석자, 지혜자, 점성술가, 그냥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이 의미만 보더라도 동방박사는 최소 몇 명부터 시작할까요? 최소 2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몇 가지 예물을 드려요?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 유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이 각기 하나씩 예물을 드린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AD 2세기경에 오리게네스라는 교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 동방박사가 아마도 3가지 선물로 그렇게 선물 드린 것을 볼 때 3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 그 문구에 의해서 동방박사가 3사람이다라는 그 말이 유래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요, 3사람이 각기 하나씩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죠.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예물이 몇 가지였다? 3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이 3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는 적게는 2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3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게는 수십 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거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을 할 때, 또 많은 거리를 이동할 때, 특히 장거리 여행할 때는 주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예물, 중요한 보석을 두고 다닐 때는 단순히 몇 사람만 이동할 때는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베들레헴 일대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적어도 10수명의 사람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났을 걸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는 단순히 3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었을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을 거라는 것이 오히려 학자들의 더 근거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간 그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 어디로 찾아갔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우리가 성화를 보면, 성화나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으로 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화에 보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예물을 드린 장면과 그 옆에 나귀나 말이나 양이 함께 그려져 있는 마국간으로 묘사되는 그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간 장소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동방박사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키아란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키우는 마구간이나 헛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정확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할 때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잘못 설명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번, 200번 대단해요. 저도 그렇게 읽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고드려요.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구약만 읽더라도, 신약만 읽더라도 좀 제대로 면밀히 성경을 좀 비교해 가면서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도해 나가고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주장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있었던 그런 흥미있는 주장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 해석은 아니고 학자들의 견해일 뿐인 것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말 그대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러한 히브리인일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방, 이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아나톨레란 말인데 이것은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인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동쪽일까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에는 점성술이나 또 여러 가지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그 점성술을 연구하고 그런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근거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귀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변하는 그 나라에 포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학자 이스라엘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70년 만에 귀환했지만 그 귀환한 사람들은 소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서 그 히브리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오다가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설인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비유해서. 저는 괜찮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하나 있더라고요. 2번째 주장이. 저는 이 주장을 좀 믿고 싶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실소를 머금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딱 손을 가리키면 동쪽 끝인 땅 끝이 어딜까요? 위도상으로. 어딜까요? 대한민국. 정확히 위도상으로. 그래서 일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1세기경이잖아요. 1세기경에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고 특별히 신라시대에 첨성대를 비롯하여 천문학을 관측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점성술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매우 발달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신빙성이 있던 게 뭐냐면 신라의 인근에 있던 가야 문물 가운데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거예요. 가야 문물을 오늘날 들춰내 보니까 그 가야 문물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관심 있게 들여다봅니다. 가야 문물 가운데 유대인의 유적들이 꽤 많이 나와요. 굉장한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고대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 신라 시대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과 탄생과 비슷한 연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나서 온 나라가 소란했고 관측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과
이러한 역사적 사설에 근거해서 아마도 동방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인 것입니다.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신앙이 연결되어 있던 히브리 민족과 뭔가 연결되어 있던 그런 민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동안 나눴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지혜자들이나 정성술가들처럼 굉장히 박사적인 그런 수준에 있던 아주 높은 학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경이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에서 드러나는,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동방박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확히 아주 완벽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의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백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음번에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처음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기간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 2년이라는 기나긴 여정 가운데 그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고스란히 찾아올 수 있었고 그 2년의 기간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국경을 넘나들고 이방 땅에, 생소한 땅에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처럼 지도가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다고요. 오늘처럼 여러 가지 위성에 의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2년간의 그러는 지칠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고 참으로 힘들만도 하겠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위험소들을 다 지나면서 끝까지 그 여정을 감당해서 정확히 이 땅에 찾아왔던 신앙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2장 2절의 서두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이방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왕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을 소망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의 별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게 대조되어 있어요. 이방 땅에 있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알아보고 그 2년의 기간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감당하면서 찾아왔는데 그 땅에 왔던 베들레헴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그 유대 땅에서 그 별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더라는 거죠. 오직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2살 이하는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동방박사의 그 모습이 성경 가운데 정확히 오늘 말씀 가운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때 오히려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습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던 자들, 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동방 박사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계시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별을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소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다윗의 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씨, 언약의 후손의 그러한 계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알아보고 2년 동안을 그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은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방 박사는 순수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처음 그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에게 정확히 얘기해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거짓으로 그들에게 속이면서 너희들이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그걸 경비할게. 속셈은 무엇이었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그것을 선한 뜻으로 봤어요. 그리고 알려주겠다라고 고지하고는 돌아가서 그 아이를 경배하고 돌아갈 때 그날 꿈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는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그 아기를 헤롯 왕에게 고하는 것이 이들의 상식이었고 이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 있어요.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이고 우리들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시자 그들은 그 계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식을 벗어나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도리를 역행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며 다른 길로 돌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그 원리를 역행하고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인물, 그들이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동방박사가 찾아간 장소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죠? 마구간이 아니라 어디다? 집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집에 대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우리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인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할례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진행하는데, 정결 예법을 진행하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집은요, 그래도 서민이라 얘기하고 중산층이라 얘기하고 일반적인 집이라 그러면 모두 다 동일하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떤 예법이나 제사를 드리거나 특별히 할례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고대 사회였고 유대 사회도 그 억압받던 그런 식민지였잖아요. 되게 힘든 집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허락해 준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가난한 집이 있을 때는 그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을 잡아서 제사할 수 있어라고 율법이 허락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집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형편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기가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에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가난을 고대 사회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요즘에도 힘들지만 고대 사회는 더 그랬어요. 늘 가난한 집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그 집은 생각보다 어떤 집일까요? 깨끗하고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허름하고 생각보다 보기에 민망한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혜자들이었어요.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여행해도 삶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2년 동안 여행하더라도 여비가 충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2년 만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황과 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보물이었어요. 매우 가치가 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신분과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허름한 집을 찾아오고 그 가난함을 바라보면서 그 허름한 집에 있던 아기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 세속적인 가치로 예수님이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허름한 집에 있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환경을 보고 그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별이 멈춰져 있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온전히 그 아기 예수를 헌금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큐네오란 말인데 이게 주로 신약에서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의 의미인 거죠. 주로 근데 이 단어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께 향해서 드려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이 단어 프로스큐네오란 말이 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요, 허름한 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의 형편과 그의 모양이나 그의 외모로 그를 판단하지 않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지니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의 근거에서 정확히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던 자라는 거예요. 어떠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좀 번외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말이지만 여러분께 좀 이것은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누구께 경배했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스, 이게 그 3인칭 남성 단수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정확히 아기 예수 한 사람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경배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로 성화를 보면, 여러분 그 마구간, 이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마구간에 그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으면서 그 후광을 비춰놓고 있죠. 동그랗게 비춰놓고 있는 그 모습이 아기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동방박사가 아기께도 경배하지만 성모 마리아에게도 경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 성모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곡이에요. 오해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분명히 그 집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었지만 동방박사가 경배한 그 인물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구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믿음이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같이 있으니까 성모 마리아도 이렇게 경배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 아기를 바라보고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시임을 알아보고 그들은 그 자리에 가서 정확히 그 아이를 보고 외모를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정확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을 제가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결론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던 시대,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시대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소망 때문이다. 이들은 이방 땅이라는 현실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고대 사회라는 국가적, 사회적 불안 속에서 또 국경을 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루한 여행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들은 굴하지 않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다. 오늘 사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일침을 날리고 강한 도전을 주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미크론이라는 또는 듣도 보도 못한 스텔스크론이라는 그런 질병과 또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온 지구적 이상기후와 또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 가운데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핑계거리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자로 서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 이번 주에는 이런 핑계가 있어서 안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겉모양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이 믿음처럼 이 땅에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깨어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